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의 아파 쓰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 쓰는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 쓰는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 아파 쓰는 우리 영혼을 죄 아파 쓰는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다음 본문은 4장부터는 더욱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인 7번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원래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두고 살피신 즉 어떤 사람을 찾아보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더라고 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순도 100%예요. 100%의 믿음을 참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여기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시대가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현 주소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 빨랐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우리가 빨랐던 것처럼 지금 쇠퇴의 길을 또한 빠르게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그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인데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또 아까 3장 4절에는 사람이 허탈한 데 마음을 두고 그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더라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유혹과 미혹받은 대로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서 살아가더라 그거예요. 그것은 세태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지금 세상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겠다. 이것은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로서 예수님께 대한 칭찬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보세요. 3장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칭찬,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무섭게 책망하신 교회가 이 마지막 7번째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마치 한 번에 보따리처럼 싸매어서 여러분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며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책망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해 보기가 힘들어져요. 왜요?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목적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서 경배하는 장소로서 그러한 구성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된 자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모습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옥석을 가려내더라 그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부유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교회라는 거예요. AD 17년과 우리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들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어야 회복, 복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로마 정부에게 점잖게 거절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행에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많은 거기에 지역 가운데서 있었던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들이 가득 넘쳐 나섰다라는 것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거다. 자신만만했을 거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인들처럼 잘 사는 교회 나와봐라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가난의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긍심을 가지고서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작은 교회 권사님은요, 어느 작은 교회 집사님들은요,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조금만 그냥 개척교회 다녀요. 이런 것과 나 여기 대형 교회 여기 아주 이 시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 그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진리의 복음이 아닌 복음과 맞바꾼 다른 세력과 다른 사상과 지식과 그런 철학이 그런 생각이 이성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더라. 오랫동안 말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국민들, 백성, 민족이 그랬다라는 것이.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얼마나
상반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무감각해진 세대 가운데서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무슨 필요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무료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기를 마시며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식물을 먹으며 밭에서 채소를 따서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왜? 지금 일단은 쌓아둔 게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과 겸손함과 주님의 인정함이 없는 쌓아둠은 바벨탑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계속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물질 만능주의가 부요함의 나태함의 의식이, 다시요, 물질 만능주의가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누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부유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지.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지. 그래도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지.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의 언제부터 기준이 되었는가 그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돈이 많고 물질이 풍요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숫자적으로 양이 많아서 양적 팽창을 칭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더라 그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왔어요? 부요함의 나태함의 의식이 라오디게아와 전 지역의 문제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를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그저 성경에.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적당히예요. 적당히. 적당히라는 거예요. 이 의식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풀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숙고해보면, 적당히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항상 안전한 편을 택하고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줄다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부대끼게 돼 있어요. 왜?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교회들은 너무나 많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에요. 이건 제가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찔리는 설교, 따가운 메시지를 하면요,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고 나가요. 처음에 은혜 받아요. 은혜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들렸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나와 자꾸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교회는데, 주님의 교회를 보실 때, 그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올려드릴까? 라오디게아 교회들은요, 이렇게 생활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의 칭찬 단 한마디도 없고, 온 투성이가 책망투성이에요. 책망을 받고 부족한데, 너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느냐? 너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안전한 편을 택했어요.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줄다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가 즐거운 비명이에요. 줄다리기를 할 때는 즐거워요. 왜요? 그때가 감사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의식 수준이 있으니까 줄다리기라도 해요. 그런데 줄다리기마저 없으면 그거 놔버립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뭐가 이렇게 어렵냐? 될 대로 되라? 나는 몰라요.
라고 생각을 다 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고 예수님이 끌어당길 때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다 그거죠. 그런데 그런 의식 수준마저 떨어지고 참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말씀 선포라는 것은 이 교회에 국한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요. 항상 성경은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 작은 지역에 소수가 모인 이 교회 사람들만 위해서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상 선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전 세계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어느 교회나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무슨 막 못살게 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지나간 얘기는 지나가시고 내 거는 내가 받으시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좀 편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문제는요, 그들의 의식 가운데서 자리 잡은 영적 나태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스며들어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타협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타협을 해서 어느 순간 자꾸 나의 영적 나태함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몰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스며와서 나를 자꾸 당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놔주시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늘 말씀하세요. 길을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세요? 라고 해요? 못 들으니까.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나의 심령으로 내 영혼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세요. 들려주고 계세요. 속삭이고 계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착실하게 잘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어그러진 삶도 질서 있게 탁탁 잡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들이요.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시간은 주일일 거예요. 주일날 가장 교회에 오래 계시죠.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잘못 나아가는 그 방향과 떨어진 그런 그 시간들, 인생의 시간들이 제대로 맞춰지는 시간.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께 대한 온전한 어떤 헌신과 그것을 참 요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부담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다 저마다 틀리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되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적인 교양과 지식과 습관과 관습, 풍습,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의 의식의 공유가 말씀을 앞질렀다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잘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공유되는 특색 가운데, 관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럽니다. 이 사람아, 수준 떨어지게 주일날 무슨 교회야? 우리 동네에서는 낚시나 등산 가지 않으면 당신 껴줄 수가 없어. 당신도 우리의 회원 가운데 들고 당신도 우리와 어울리려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 한 달에 한 번만 가지. 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그게 목회자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주일날 교회를 한 번만 가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열심히 돈을 벌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어른을 봤어요. 우리가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입김이 센 동네에서 센 사람,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주동자들을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현란한 말솜씨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질 때가 있어요. 허탄한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동으로도 아니면 보여줍니까? 예수님 때문에 헌신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나요? 모양만 있다고 진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발 좀 잘 이걸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양만 있다고 진짜는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헛된 것이 된다 그거예요. 허탄한데 마음을 두고 허탄한데 조치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소용없다. 무가치하다. 자기 식대로 믿는 것은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식대로 믿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믿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참 따라 믿는 믿음도 순종의 모습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때가 악해요, 지금. 무지합니다. 왜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앞질러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지식이 더 이루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없고 난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이게 안 돼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 살아가는데 내 가정이 아직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이 아니 돼서 이 고통은 누가 알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다리기에 줄마저 놓아버린 사람들, 그러면 이제는 전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교회가 옆집에 살아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남에게 보이려는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멀리 하셔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악하여서요. 사람을 잘 사귀고 사람을 잘 우리 주변 가운데서 잘 만나야 되는데요. 저도 참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정말 사람 조심하고 친구를 잘 사귀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하나님도 여기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지는 못하고 입술로만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달랐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구나. 내가 너를 그러나 권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 부유하게 하라. 나는 부자인데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나에게 금이 많은데요. 아니다. 너는 가난하여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너는 입어라. 너의 수치를 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차라리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이 순도 100%의 깨끗한 금을 우리가 99.9%의 금을 얘기하겠지만요. 차라리 내 연단을 불로 연단함을 너는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더라 그겁니다. 우리는 연단을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수치스러움과 너가 주장하는 것과 너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과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는 그것을 너의 수치를 가려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잡아떼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잡아떼는 모습이 있어요. 하도 잡아떼니까 잡아떼는 사람은 단순하게 잡아뗍니다. 무조건 아니래요. 입 딱 다물어요. 그리고 입속에 딱 남의 것을 훔쳐먹은 게 있는데 딱 입을 다물고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꿀꺽 새겨버려요. 그리고
당신이 범인이지. 난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다른 항변의 말씀이 없어요. 다른 항변의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난 아닙니다. 난 안 했습니다. 난 도적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안 졌습니다. 이렇게 잡아떼더라 그거예요. 전형적인 우리는 이것은 여지가 없는 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마음조차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볼 마음이 없다. 계속 일관되게 잡아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전부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행위가 내가 보건대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너는 어찌하여서 중간에서 그렇게 걸쳐서 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나를 지금 조롱하느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보건대 아니 믿음을 가지려면 확 뜨겁게 갔던지 아니면 너가 냉랭하면 내가 그냥 너는 내가 어떻게 해보던지. 그런데 너의 행위 자체가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모습이 내가 이제는 울컥해서 내가 이제는 이 가슴에 이 메스꺼움으로 자리 잡아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 친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이제는 너를 담아둘 수가 없구나. 내가 도저히 너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참기가 힘들다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세요? 토한 것은 버려지 주워먹지를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토한 것은 다시 먹지를 않는다 그거예요. 그 먹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는 그리고 실상은 가난하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라우디게아는요 눈을 고치는 큰 병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서 뭐 약초가 났는지까지는 몰라도 거기서는요 안과가 있었고요. 지역 가운데서 눈을 고치는 그러한 의원이 유명하게 자리를 잡은 곳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너의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거예요.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권면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인데요. 점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하여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에 책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대하기를, 이 땅에 수많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대하기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넓은 품으로 품어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과연 누구에게서 올바른 소리, 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원래는 오늘 어버이 그 주일에 걸쳐서 아버지라는 설교를 사실은 한 편 더 했었어야 돼요. 이 시대를 꼬집는 얘기가 그 설교 가운데 담겨 있는데,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말씀하신 전하기를 다음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그 설교는 한 번에 걸쳐서만 아버지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거역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아래가 없는 것이에요. 위아래가 없어요.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서로 적대시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대적하니,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니, 밖에 나가서의 많은 스승과 교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계 질서가 무너져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모든 행위 자체를 내게 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주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길을 보여주십니다. 19절 20절에 오늘 지금 읽었습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 그거예요. 이 길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만이 나는 생명이요, 나는 살아있어서, 물론 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들은요, 길을 잘 찾았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자만심과 허영으로 가득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지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귀로 만들었지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어서 행위 자체가 달라지지 않은 그런 썩어빠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패했어요. 이것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 세상은 소망은 없습니다. 가정이 타락하면요, 교회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반듯하게 쓰고, 가정이 제대로 쓰고, 가정의 질서가 확립되고, 부모 자식 간의 그 질서가 분명하게 될 때, 교회도 그러한 자녀가 들어오고, 그런 부모님들이 오시고, 그러한 모습들, 질서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첫 번째고, 가정이 질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회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질서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자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꾸 그렇게 세상 왕 마귀가 속삭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재밌는 것을 줄 수 있는가? 교회 가봐야 따분한 얘기뿐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외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공허한 시대다 그거예요. 왜냐? 우리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외치고 하지만 그렇게 삶으로 믿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서두에 그랬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영적 공허함의 시대다 그거예요. 자, 이런 시대는요, 더욱더 갈급하게 돼 있어요. 갈급한 가운데서 막 찾아 헤매요. 마치 쓰레기장을 뒤지고 우물을 파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을 막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교회 점프하고 저기 교회 점프하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내게 맞는 교회와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교회와 그걸 찾아다닌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줄다리기뿐만 아니라 그 줄을 절대 놓지 않고 있어요. 그 줄을 꽉 잡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승선할 수 있을까, 이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되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줄을 꽉 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서 선포되는 교회, 그렇게 사는 그런 교우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 갈급한 시대다 그거예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이후의 시대의 세태상과 나타나는 현상과 그 얘기는 앞으로 또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른 내용이 또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고요. 그래서 오만했고 교만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그 모임과 그것을 부정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거 뭐 그 사람들과 있어봐야 나 믿음 성장도 안 되고 나는 나 스스로가 그냥 할 수 있어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요, 열심히 있게 남들 보기 좋게 살았지만요, 그들이 찾는 그 길은, 바라보는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1절 말씀에, 그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참이다 그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죠.
내가 참이다, 내가 참 진리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 너의 기준으로, 너희가 세워진 기준으로, 이 세상 기준으로 살지만, 하지만 진짜 참이신 길은 바로 나 예수밖에, 예수,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예수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만의 길이다. 이제는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대로 살아갈지, 너의 인생을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이제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지를 너는 오늘날 선택하라. 21절과 22절 말 읽고 마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친히 우리 이 세상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변하여도 어떻게 갈지라도 하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타락해가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 믿는 자녀들은 이 수많은 공격 가운데 있는, 영적 공격 앞에 있는 이 세상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통하여서 길을 여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시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으신 이 세상을 향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길을 찾아 헤매는 자들을